네,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맛있는 거를 먹는데 속상해요. 보통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데 속상해요. 왜 그럴까요? 빵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어봅니다. 막 입에 꽉 찬 만족감을 주는데요. 한편 속상해요. 왜일까요? 이만큼 먹으면 먹을 게 이만큼 사라져서 속상해요. 네, 자꾸 없어지잖아요, 이게. 이 분위기는 뭐죠?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여러분 안 그래요? 네, 제 말에 방금 공감하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에는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허무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식사하는데 몇 분 걸리세요? 먹는 시간? 빠르게 먹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먹는 사람도 있죠. 빠르게 드시는 분은 뭐 5분 정도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쫄병일 때 저도 그렇게 먹은 적들이 있어요. 천천히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집에 2명 정도 있거든요. 천천히 먹는 사람. 네. 천천히 드시는 분들도 여러 명하고 같이 먹을 때는 막 느릿느릿 먹기가 좀 눈치 보입니다. 다 먹고 다 내 젓가락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언제 내렸나 보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여요. 참 허무해요. 한국인들이 급해가지고요, 밥을 10분 만에 먹어요. 제가 이제 건설업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몇 달간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한 10분? 10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허무하냐? 그 10분을 위해 투자하는 게 너무 커요. 누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만 알아요.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뭘 해 먹여야 되지? 뭐 김치찌개, 해물파전, 이게 매일 고민이거든요. 자, 메뉴 정했어요. 메뉴 정해지면 끝나나요? 장 보러 가야죠.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일이죠. 비교해가지고 싼 거 고르고, 그러면서 좋은 상품 찾으려고 애쓰고, 성분표도 확인하고, 막 공부할 때도 안 쓴 머리 장 보면서 써야 되고요. 또 장 본 거 무겁게 들고 와야 되죠. 와서 다듬어야죠. 뭐 요즘은 마트에서 씻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파만 다듬어도 막 껍질이 만큼 흙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대파를 다듬었어요. 대파 다듬으면 끝나나요? 대파가 주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수많은 준비할 것 중에 하나일 뿐. 한국 요리가 손이 참 많이 가요. 겨우 양념 하나 만드는데도 복잡해요. 고춧가루 한 큰술, 참기름 한 작은술, 마늘, 간장, 고추장, 맛술, 별거 다 넣고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세상에나 요리가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외국 요리는 이 정도로 복잡한 게 많지 않아요. 그냥 고기를 구워요. 소금, 후추 뿌리고 야채를 구워요. 끝. 예, 그냥 재료 그대로의 맛을 즐겨요. 그러면서 엄청 비싸죠. 한국 음식은 대단해요. 간장, 고추장, 이런 장 하나에 수년의 세월이 들어있어요. 막 수많은 발효식품들, 온도, 습도 정확하게 맞춰서 오랜 기간을 보내야 그게 탄생해요. 근데 그게 재료예요. 예. 그걸 막 섞어가지고요, 그게 수많은 요리 단계를 거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찬 3-4개, 국물이나 아니면 찌개까지 있는 밥을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손이 갑니까? 그 밥상 하나에 담긴 세월들을 다 더하면 그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이 그 한 끼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재료 하나하나 다 수많은 땀의 결실들을 모아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이거 뭘 해줄지 고민하고, 장봐오고, 요리하고, 차리고, 다 먹으면 정리하고, 냉장고도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딱 그거 하고 나면 다음 식사 시간이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먹은 사람이 막 맛없다 이러면 평가받고 짜증나잖아요. 10분?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그 짧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손님 대접하시는 걸 보니까요, 3일 전부터 고민해요. 뭐하지? 3일 동안의 삶이 겨우 그 한 끼 식사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담은 밥상. 근데 손님이 와서 10분 만에 먹어버려요. 잘 먹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요, 그 손님은 그 3일을 퉁쳐요.
허무하지 않으세요? 참 허무하지 않으세요? 자, 하루에 밥 3번 먹죠? 뭐 부자라고 밥 7번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되게 많이 먹는 사람 앞에 있긴 한데요. 아무튼 밥 3번 먹잖아요. 3번 먹는 밥. 10분이면은 뭐 하루에 30분 시간, 아니면은 뭐 길어야 1시간 내외 그 3번 밥 먹고 살자고 우리가 24시간을 이렇게 힘겹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 맨날 우리가 이렇게 죽을 똥살똥 고생하고 있습니까? 평생 왜 그렇게 고민거리가 많고 왜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었죠? 결국 그 30분 밥 먹고 살려고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허무하죠. 결론은 그래도 먹어야 산다. 네. 허무해도 먹어야 돼요. 네. 맛있게 잘 드십시오. 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니누에로 가서 외쳐라.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니누에는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니누에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서 회개하라고 했다가 그들이 진짜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을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멀리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길을 막으십니다. 그것도 내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십니다. 요나에게는 아주 험난한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앞에 직면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직접 임하기까지 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동안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질감의 깊은 교통,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는 뜻밖에도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저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결단을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물고기는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냅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첫 번째는 언제 임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고 결단하기 전에. 자,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언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1장 2절인데 그 1장 2절이 첫 번째 말씀이고 이제 3장 1절이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 임하신 말씀의 내용이요, 첫 번째 말씀을 주셨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예, 똑같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자, 요나가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온전히 결단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니느웨가 가기 싫어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3절을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요나가 달라졌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대단하죠?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지만 니느웨로 갔습니다. 따라합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일도 시키신다. 자, 또 따라합니다. 그때 이악 물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게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다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나 괴롭힌 사람 있어요. 혼내주세요. 나를 서럽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서러움 당했으면 좋겠네요. 나쁜 사람 있어요. 정말 나를 해코지하고 괴롭혀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 진짜 나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다 잘되게 해주세요. 네, 뭐 이런 게 우리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시키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아, 싫은데요. 근데 그걸 시키실 때가 있어요. 아니, 요나가 싫어하는 걸 아셨으면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임할 때는 내용이 좀 바뀌거나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첫 번째 말씀하신 바를 2절에 보시면 너에게 명한 바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바를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네요. 자, 그럼 요나가 이 두 번째 말씀에는 순종했나요? 예, 순종했잖아요. 도망 안 가고 니느웨로 갔잖아요. 뭐 요나가 그 도망간 일 때문에 폭풍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데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결단했는데요. 이제 아멘으로 막 기뻐하면서 순종하겠죠? 그런데 싫은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싫은 것을 시키셨어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순종해야겠어요? 그렇다고 싫은 게 좋아지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 요나는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고요. 그렇게 가기 싫은 니느웨까지 갔어요. 그리고 외치라고 하셔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분명 순종했어요. 근데 아멘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막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3절을 보시면요.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제가 이 사진 하나 찾아내려고 시간을 되게 많이 검색에 쏟았어요. 이 니느웨 성인데요. 지금 저기 이제 하늘색 저 가운데 뚫고 가는 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이게 있어요. 티그리스 강, 이게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알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위성 지도로, 구글 위성 지도로 봐도요. 그 성의 윤곽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저 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죠? 모양 똑같죠? 이걸 제가 이제 그 성의 윤곽을 빨간색으로 그려봤어요. 여길 걸으면요, 제 걸음으로는 3일 훨씬 더 걸릴 것 같아요. 요나가 3일 동안 걸으면서 외치는지 4절을 읽어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럼 니느웨를 다 돈 게 아니네요. 3분의 1만 돌았어요. 3분의 2는 안 갔어요. 즉 니느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은 요나의 외침을 듣지 못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하루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이거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4글자로는요, 나의 하루고요. 5글자로는 요나의 하루입니다. 여기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의 하루, 그리고 나의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루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날,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날, 하루. 자, 아까 허무한 식사 얘기를 했어요. 10분 먹으려고 긴 시간을 고생하며 살고 있다. 요나의 하루를 봅니다. 이거 하루 전하려고 니느웨까지 왔어요. 다시 사진 볼까요? 니느웨는요, 요나가 있는 곳에서 아주 멀어요. 국경을 넘는 일이잖아요. 자, 이 당시에 자동차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걸어서. 부자일 경우에 가축을 타고. 근데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하루 이틀 걸었을까요? 적어도 한 달은 걸었을 것 같은데요. 자, 딱 하루 전했어요. 근데 이 하루를 위해서 투자된 시간을 보세요. 요빵까지 갔죠. 걸어갔겠죠. 배를 타고 다시스 방향으로 가다가 폭풍 만나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했죠.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는 니느웨까지 걸어가야죠. 걸어왔죠. 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했습니까? 겨우 이 하루를 외치려고.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사울왕 다윗왕 이때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남한 북한처럼 나뉘었어요. 둘로 나뉘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의 선지자예요. 이 내용이 열왕기하 14장에 잠깐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거다라는 말씀을 요나가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약신학을 전공해야 기억날까 말까 하는 거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처음 듣잖아요, 이 얘기 요나한테. 선지자 요나가 한 일이요, 집중되어서 소개하는 성경은 이 요나서예요. 만약에 이 요나서가 없으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요나서는요, 겨우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4장 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가 활약한 거는요, 딱 한 절이에요. 3장 4절,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외쳤다. 네. 나머지 이 4장의 얘기는요, 다 자기 맘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막 화내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막 옳다고 막 주장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4장 중에서 딱 한 절만 요나의 순종이 나오는데, 근데 그 요나의 순종도 엉망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2번 임했죠. 두 번째 내용은 명한 대로 해라.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요, 그게 1장 2절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걸 외치라 그랬어요. 좀 쉬운 말로 할게요. 너희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 들은 말 그대로 전해야죠. 니느웨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자,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네. 너희가 행한 악한 행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기 전에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이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자, 경고를 왜 하죠? 축구할 때 왜 옐로카드 줘요? 바로 퇴장시키지 않고 왜 옐로카드 줘요? 앞으로 잘하라고,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가서 요나한테 경고하라고 했어요. 자, 경고를 들으면 니느웨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회개하고 돌이킨다. 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 짓는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경고했느냐? 아니요. 4절 다시 보세요. 그가 외친 내용은 이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자, 이 내용은 심판입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싫어요. 아직도 싫어요. 그래서 기회를 안 줘요. 경고를 들으면 회개할까 봐. 그래서 아예 자기가 결론을 내려서 말해요. 너네 망해.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하나님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해야 맞아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 이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근데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항복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그대로 순종 안 해요. 왜냐면요, 절대 회개의 기회를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경고를 말하라고 했는데 심판으로 바꿔 말합니다. 니네 망한다. 40일만 있으면. 자, 순종은 하고 있어요. 근데 순종은 하고 있는데 엉터리예요. 저는 요나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순종은 하고 있어요. 목회하고 있잖아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저 목사할게요. 이렇게 말하진 않고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목사할게요. 이랬어요. 제가 어제 숫자를 세봤는데요. 목사를 안 하려고 했던 게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대학원 다닐 때, 한 번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리고 한 번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는 이제 안수 받으면 끝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안수 받기 전에는 좀 세게 나갔어요. 시키시면 합니다. 단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라는 명확한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명확한 사인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사인을 4번 받았어요. 그리고 4번째 항복했어요. 네, 할게요.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막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막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하고 저만 알아요.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보면요 엉터리 순종입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전해놓고 내가 내 주인 돼서 막 살아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전 사실 안 바래요. 목사 안수 받고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을 거예요. 진짜 자신 있게 나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그런 분 계세요? 오늘 말씀은요 사실 위로받는 말씀이기도 해요. 목사님도 못한대. 선지자도 못하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아니 성경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나온 성경책이 있는 그 선지자도 못하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감사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안 했는데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는데 안 했는데 했어요. 자,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후대에 우리가 발견하는 그분의 업적은 딱 하나예요. 니느웨에 가서 외쳤다. 끝. 그것도 3일간이 아니고 하루. 그것도 경고가 아니라 심판으로. 요나 선지자의 업적은 하나예요. 니느웨에 가서 외쳤다. 자, 기간도 잘못됐어요. 내용도 잘못됐어요. 그냥 하나예요. 니느웨에 가서 외쳤다. 잘못 외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순종의 말씀이 그 4장 중에서 딱 한 절이에요. 하루 동안 심판을 외쳤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자, 여태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도 딱 하루밖에 순종을 안 했다. 이걸요, 선지자의 사명이나 어떤 업적으로 평가할 때에 이걸 좀 과장시켜보고 이걸 좀 뻥튀기 시켜보고 이걸 좀 비약시켜 말해보면 이 요나의 일생이 이 하루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루를 위해 요나가 인생 전체를 살았다? 그건 아니죠.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죠. 그 하루 말고 다른 날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거꾸로 말하면 그 하루가 그 정도로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하루 때문에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거 다 빼고 요나는 딱 이것만으로도 요나의 인생은 숭고하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12만 명의 생명을 구했잖아요. 자, 왜 그 하루가 중요했느냐? 요나가 외쳤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외치진 않았죠. 심판을 외쳤죠. 그러나 그 심판마저 듣지 못했다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했을까요? 못할까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요나가 가 있는 니느웨 상황에 연결해 볼게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 안 믿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자, 그럼 왜 안 믿고 있죠? 듣지도 못해서. 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죠. 이런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듣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믿는 자가 없어요. 자, 믿는 자가 없는 이유는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증언하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라는 게 팍 생겨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왔을까요? 아니죠.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이건 확실해요. 다시 로마서 10장 14, 15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걸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보내시고 전파하고 그것을 듣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신다는 걸 내가 믿게 됐거든요. 그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들었거든요. 누군가한테. 어떻게 들었는가? 나에게 전파했거든요. 누가 와서. 그 사람은 왜 전파를 했는가?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성경은 노래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뭐예요?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평화를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뭐예요? 주 다스리시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가 복음이에요. 자, 요나는 지금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 요나는 순종으로 자신의 발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분의 1만 순종했습니다. 아직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훨씬 커요.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또 물고기 뱃속 들어갈까봐 그래서 막 시킨 대로 한 겁니다. 회개했어요. 결단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요나의 움직임은 하나님 뜻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적어도 3분의 2는 못 들었어요. 이 말은 3분의 2는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얘기죠.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겁니다. 요나의 뜻은 니느웨가 망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니느웨가 반 이상 3분의 2가 망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즉 아직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니느웨는 이제 반 이상이 망해야겠죠?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5, 6, 7절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요나가 일부에게 전했잖아요. 그 일부가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요, 왕이 듣고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조서에 따라서 전체가 회개해요. 막 가축까지 회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겨우 하루 전했는데 그 하루 때문에 온 니느웨가 구원을 받고 말았어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고 말았어요. 다시 음식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온 세상에 좀 무게감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삼겹살을 먹었다고 합시다. 칙칙 구워가지고 먹었어요. 자, 한 20분 정도 먹었다고 해볼게요. 20분 먹었는데 살이 찝니다.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아니 20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20분 먹었는데요 24시간 살쪄 있어요. 자, 내 입이 즐거웠던 건 겨우 20분인데 내 몸은 24시간을 무겁게 보내야 돼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 엄청 억울한데? 자,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먹는 그 20분 속에 그 돼지의 일생이 들어있어요. 지금 좀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웃기는 말이기도 한데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예요. 그 돼지가 자기의 평생 동안 모아온 에너지, 그 돼지가 열심히 축적한 에너지를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받는 거예요. 상추 인생이 짧아도요, 우리가 먹는 상추에는요, 상추 나름의 온 일생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먹는 것 속에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영양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짧은 시간 동안 흡입해요. 우리가 그걸 짧은 시간에 흡입한다고 해서 그 영양분이 작은 건 아니에요. 자, 그 쌈 하나에 돼지의 인생이 들어있고 상추의 인생이 들어있고 마늘, 고추 이런 인생이 들어있어요. 그 존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모은 영양소들, 영양분들을 우리가 되게 한순간에 흡수하는 거예요. 내가 20분을 먹었지만 돼지가 평생 축적해온 영양분을 먹었어요. 자, 요나의 하루가 이와 같다고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황재호 장로님 서예 글씨 쓰시잖아요. 작가세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사랑 두 글자 쓰셨어요. 1분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1분입니까? 아니요. 그 두 글자에 장로님 인생이 들어있어요. 오은숙 권사님이 3분짜리 찬송가 반주를 했어요. 그게 3분짜리일까요? 아니요. 우리 권사님 피아노 앞에 처음 앉은 그날부터 오늘까지의 시간이 그 3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설교를 30분, 35분 해요. 이 30분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 살아요. 이 30분에 제 일주일이 들어있고요. 사실 신학교 입학하던 날부터의 날이 들어있고 더 나아가 제 인생이 들어있죠. 김연아 선수가 몇 분 연기하고 금메달 딴 것에 인생이 들어있어요. 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이 내용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딱 한 번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 만약에 도움이 되었거나 그렇다면 이 한 번의 증언은 엄청난 영향력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허무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음식에 돼지의 일생이 들어있어요. 닭의 일생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여러 사람의 수고를 거쳐서 우리 집에 왔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여러모로 긴 시간을 애쓴 덕분에 그게 내 앞에 왔어요. 근데 그걸 10분 만에 먹어버려요. 허무하죠. 게다가 10분 먹었는데 24시간 살쪄 있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허무하고 억울해요. 근데 이거를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뒤집어 볼까요? 그 10분이 우리의 24시간을 살려요. 그 10분이 내가 자고 있는데도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요. 즉,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희생한 고농축의 에너지들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어요. 고추장이 만들어진 세월, 막 외국에서 사탕수수가 자라면서 쌓은 에너지, 돼지가 평생 쌓은 에너지, 유통하는 사람, 식단 고민하고 준비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들과 노력들과 그런 것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폭포수처럼 우리한테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존재들, 동물들의 것들이 그 나한테 굉장히 단순간에 들어오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슬들을 다 들여다보면요, 그 가운데 모두 하나님이 계세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방인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요나의 하루로 인해서요, 12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진실을 선언합니다.
그 누군가의 하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들이요, 어쩌면 그 순종의 하루를 위해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에 보내는 막 수많은 시간들이 거기서 의미가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루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수준을 아세요. 우리가 막 매 순간 순종의 사람이 되긴 힘들어요.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사람 여태까지 보질 못했어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아요. 선지자인 요나도 막 물고기 뱃속에서 저의 소원을 주께 갚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3일도 못하고 하루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로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자, 12만 명만 살았을까요? 그때 그들이 다 죽었다면. 근데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았잖아요. 계속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나의 하루에 얻은 생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으로 한 명의 인생이 바뀐다면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들으시는 누군가가 이 말씀에 자살하려는 마음을 접고 다시 살아보기로 생각하셨다면 저는 제가 엉터리 순종이라도 흉내낸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엄청난 진실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하루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 따라 우리도 순종한다면 나의 순종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뭐 순종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별로 기대 안 해요. 저는 그냥 제 수준에서 그냥 목회 흉내 내면서 살 겁니다. 아니, 목사도 이렇고 선지자도 이런데 여러분에게 별 기대 안 해요. 저 여러분에게 기대 별로 안 해요. 뭐 마찬가지로 저하고 여러분에게 보냄받아서 순종의 하루로 내어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데 그분들도요, 그렇게 엄청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신앙의 선지자들이 와서 말한 거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요나가 잘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엉터리 순종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엉터리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의 일이에요. 그냥 이게 제 추측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누군가 우리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교회라는 데 한번 가보자. 단팥빵 준대. 그 당시에 단팥빵은 엄청 위대한 거였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제 상상 속의 인물이에요. 근데 뭐 사정이야 어떻든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건데 그분 덕에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우리 외할머니도 권사님이시고요. 그분 덕에 이름도 모르는 상상 속의 인물, 그분 덕에 제가 성경책이라는 책도 읽었고 그분 덕에 제가 목사고 그분 덕에 여러분은 저를 만났고요. 누군지도 모를 그분 덕에 여러분들이 또 이 얘기 듣고 가서 엉터리로 순종할 하루에 의해서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씨를 엉터리로 뿌렸는데 열매가 나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설교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하루, 나의 순종의 하루, 별거 아닌 그 하루, 엉터리 순종의 그 하루, 그 하루로 우리는 하늘의 역사를 봅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 살림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